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을 때 이제 사울과 또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까지는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왕이 될 때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 중심의 스토리가 지금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아비야는 역대하에 기록되어진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죄를 범한 흔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 이제 죄를 범한 그런 잠깐 이제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도 온전하지 못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야와 더불어 이제 백성들이 함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비야와 백성들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아비야가 죽고 그 아비야 다음으로 이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부분 괜찮은 왕,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고 했던 그런 왕들 중에 하나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스토리도 나오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가 왕으로 있었을 때 약 10년 정도는 전쟁이 없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또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니까 그 아사가 왕이었을 때 이 나라 안에, 유대 나라 안에서의 평안함은 아사가 그리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말씀과 또 우상을 스스로 패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노력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치 선물처럼 그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나왔었죠. 자, 그런 가운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애굽보다 약간 남쪽에 위치해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좀 강대국으로 그때 당시에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사를 이제 몰고 왔느냐면 100만 명이 되는 100만 명 맞죠? 100만 명이 되는 굉장히 많은 대군을 끌고 와서 이 남유다를 위협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대적 어떤 열세,
이제 군사의 숫자로 볼 때는 굉장히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무리 강한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 아사와 이 남유다 군인들로 인하여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심지어 이 그 대군 중에 살아남아서 돌아간 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15장의 드로아에서의 스토리는 그 아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을 이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했을 때. 이게 지금 이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기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승리면, 뭐 한 1대2 정도의 승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누구만, 몇 명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2명만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사적인 열세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비율이면 군사들이 내려왔을 때,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마치 누가 열심히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사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표현글 가운데로 보면 그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살려주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마음인데, 막상 그 일이 딱 해결되고 나면 역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과를 누구에게 돌리게 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승전가를 부르면서 환호하며 돌아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의 병사들과 더불어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합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에 네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자,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약에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경고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승리하여 돌아오고 있어요. 막 감격 가운데서 와 할렐루야를 외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는 가운데, 뭐 옛날에 지금 우리가 좀 말씀 보는 것처럼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이 표현 자체가 사울이 몇 명을 이긴 거예요. 1000명, 다윗이 10,000명, 이렇게 해서 마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받는 어떤 그런 형태. 근데 아사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짚고, 지금 이 승리가 너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지금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주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승리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누구 자랑하고 있을 때가 있냐면 자기 자랑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잘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슬금슬금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순간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절대로 겸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사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상하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시편 이 기자가 이 역사서를 쓰고 있는 기자가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다시 어떻게 보면 황폐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숙제를 앞에 두고 기록한 역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어떤 상태냐면 폐허가 되어진 그 이스라엘 땅. 이 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역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역사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예전에 어찌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밑에 보니까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상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이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은 이 어르신들 얘기가 뭐가 없다 그래요. 이게 속에 벨도 없다 그러나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위기를 딱 닥치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고 소위 말하면 그 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 만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분의 자존심을 마치 내려놓으신 것처럼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응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찾고 있었는데 그런 위기 상황만 됐을 때 구하기만 해도 찾아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응답해 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 나라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로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슴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응답들이 있는지 그들에게 막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니면 나의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설교를 듣는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여러분, 심지어 구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짐승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찬양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 그 말씀하심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 환경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7절이에요. 자, 그런즉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즉 자, 너희는 강하게 하라요. 자, 뭘 하는데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게 be strong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러면서 자,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don't give up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막 붙잡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게 쉽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스스로 되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착각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편하고요. 이게 더 즐거운 사람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할 만한, 여러분 원래 본질이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서는 끝까지 두 영이 싸우고 있다. 성령과 세상의 영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나는 자꾸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육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내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소망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죄를 짓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안에 없어요. 뭐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문제임과 동시에 또 어디에 또 적이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적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외부적인 이게 사탄의 유혹들과 더불어 적들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공격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이 하루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하신대요. 교회에서 요즘에 성도들이 좀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주는데 그러면 보통이래요. 근데 어떤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느는데 그렇게 하면 옆 교회가 망한 거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을 부르짖었어요.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 영어로 이게 그 리바이벌이거든요. 부흥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리바이벌을 얘기하면서 부흥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무슨 뭐예요?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이래요. 서바이벌이 뭐예요? 생존이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주루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으시는, 여러분 생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동행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